오늘 말씀 제목은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미국 3대 캐년을 중심으로 미국 서부에 있는 4개의 주를 탐사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이 설교는 초안은 미국 유타주에 있는 자그마한 캐납이라는 마을에서 밤 시간에 열심히 초안을 잡고, 마무리는 그 네바다 주에 있는 그 유명한 죄악의 도시 라스베가스에서 이 설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거기 수요일이면 여기는 목요일 아침 되는데, 수요일에 그랜드 캐니언을 보고 너무 이 가슴이 막 벅차가지고 그날 그 감동과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우리 모든 집회 세미나까지 다 마친 다음에 잠을 자야 되는데 그 흥분된 마음을 글로 썼습니다. 그래서 한 A4 한 페이지 반 정도 써가지고 카페에 올려놓고 그것에서 그 다음날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주보에 그 글이 올라졌으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카페에 다 올리고 보니까 1시 반 됐더라고요. 자야 되는데, 그래서 잠을 자는데 이게 자는데도 이 흥분과 감동이 가라앉지 않았고 딱 3시간 자고 4시 반에 다시 깼어요. 그리고는 이제 앉아서 이 설교, 오늘 할 설교 초안을 잡아놓다 보니까 아침 먹을 시간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목요일 브라이스 캐니언과 자이언 캐니언을 다 보고 이제 그날 밤은 라스베가스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미국 방문도 처음이지만 라스베가스를 처음 갔잖아요. 그리고 라스베가스에 가면 뭐 해야 되죠? 카지노를 해야 돼, 카지노. 근데 저는 라스베가스의 밤거리를 활보하지도 않았고 카지노 기계 앞에 한번 앉아본 적 없음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안 믿어도 상관없지만 저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경건하면 밤거리를 라스베가스에 가고 활보 안 했냐, 그게 아니라 사실 어떤 목사님이 시내에 한번 나가보지요, 아니면 어떤 목사님 정반대로 우리 여기서 이 죄악의 도시인데 제 후배가 선배 목사님 우리 좀 모여가지고 이 감동을 서로 나누고 하시면 좀 기도 좀 하시죠. 다 좋은데 나는 자야 되겠다, 너무 피곤하다. 어제 3시간밖에 안 잤더니, 그리고는 저녁 먹고 세미나하고는 바로 들어가 잤어요. 자고 몇 시간 자고 12시에 일어나 그때부터 또다시 설교 나머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미국의 3대 캐니언 그러면 그랜드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인데, 여기는 나이 든 사람들이 다녀오면 이름도 기억 못해 갔다 와서 무슨 캐니언 그러고 봅니다. 캐니언 그 사람 몰라갖고, 그랜드 캐니언은 그 규모가 엄청나고, 브라이스 캐니언은 너무 아름답고, 또 자이언 캐니언은 정말로 웅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해요. 저도 이 나이에 처음 다녀왔습니다마는 사람이 일평생 한 번은 반드시 가봐야 되는데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저는 목사가 창조과학 탐사를 간다고 음료수 값이라도 집어주신 분들에게, 또 우리 아들들에게 정말 고맙고 저만 갔다 와서 너무너무 미안할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형편이 되면 탐사비를 100%로 못 대주면 일부러 또 좀 집어줘가면서 좀 다녀오시라고 하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 개를 좀 모아가지고, 개를 모아가지고 우리 한꺼번에 가든지 개 먼저 탄 사람을 가게 하든지 좀 가람이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칼럼에 써놨습니다만은 그랜드 캐니언은 너무 넓고 또 큽니다. 그래서 이 그랜드 캐니언 이름 자체가 거대한 협곡이잖아요. 근데 협곡이 아니라 거대한, 얼마나 거대냐면 이쪽 끝에서 저쪽 반대편을 바라보는데 제 눈에는 한 4, 5km 돼 보이는데 그게 20km라는 거예요.
20km라고? 믿음이 안 가는. 하긴 그 위에서부터 그 바닥 밑까지 내려가는 데가 1.8km라고. 거기 한번 내려가면, 걸어서 내려가면 4시간 걸리고 다시 올라오는 시간이 8시간 걸린대요. 그럼 하루 12시간 걸리죠. 운동으로 단련된 사람도 한번 갔다 오면 한 며칠은 걸음을 걸을 수 없대요. 우리를 인솔해 주신 우리 그 이재만 선교사님이 전에 어떤 아줌마가 거기 한번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같이 막 죽도록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자기 사모님이래. 그 그랜드 캐니언 그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가 길이가 450km. 여러분 서울 부산 고속도로가 450km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거리입니다. 그랜드 캐니언 그 바닥에 흘러가고 있는 강이 콜로라도 강인데, 제가 강바닥 이렇게 보니까 힘껏 도움닫게 하면 건너뛸 것 같아요. 한 3, 4m, 4, 5m 돼 보이는데 그게 강폭이 100m라네요. 다 헷갈리는 거죠. 20km라는데 보기는 한 4km밖에 안 돼 보이고, 강폭이 그저 한 요만큼 보이는데 저거 가까이 가면 한 3, 4m 되려나 싶은데 그게 100m니까 얼마나 멀면 그렇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랜드 캐니언 앞에 서면 인간은 정말 먼지 같은 존재,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 그렇게 말하면 겸손이고 좋을 것 같죠. 근데 제가 창조과학 탐사를 다녀온 게 아니라, 우리는 창조과학 탐사를 갔다 왔지만 실제로 한국에 많은 분들이 관광을 오고 미국에 있는 분도 관광을 오고 하는 그런 유명한 곳인데, 일반 관광 가이드를 따라서 거기 갔다 왔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고 넓습니까? 그 앞에 우리는 정말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고 말겠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대자연의 위대함을 보라 이러면서 자연을 찬양하고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이 현재보다 10배나 100배 넓다 하더라도 사람이 먼지 같은 존재고 아무짝에 가치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뭐냐? 그냥 머리 좀 똑똑한 짐승에 불과해요. 기어다니는 대신 걸어다니는 짐승이. 그 동물이 진화가 돼가지고 똑똑해진 존재, 그게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는 존재인데, 그렇게 보면 머리 나쁘거나 얼굴 못생겼거나 몸 뚱뚱하거나 돈 못 벌거나 몸 약해서 빌비거리거나 그런 사람은 살 이유가 없고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이 한 분이 한번 목회하는데 가봤더니 고아원이 있고 그 고아원에 딸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고아원에는 IQ 30짜리도 있고 80짜리도 있고, 80짜리는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IQ 80 안 되시는 분 계세요? IQ 80은 돌고래 IQ입니다. 돌고래가 IQ 80인데 거기는 80은 상당히 똑똑한 거예요. IQ 30이에요. 30. 그러면 그런 사람 아닌가요? 진화론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사람은 그건 뭐 살리는 이유가 뭐 있어요 그거. 1859년에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내놓은 후에 지금 160년이 지났거든요. 제가 말한 대로 인간은 먼지 같은 존재요, 머리 좀 좋아진 동물에 불과하다는 그 사상이 세계적으로 팽배해지면서 허무주의가 점점 스며드는 다음에 자살이 막 느는 거예요. 살기 힘들어갖고 다쳐서 죽거나 병들어 죽는 게 아니라 멀쩡한데 잘생겼는데 돈 잘 버는데 남보다 더 좋은 대학 나왔는데 왜 그리 됐습니까?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별 볼일 없는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목숨 버리는 것입니다. 진화론에서는요, 모든 것이 어떻게 생겨났냐? 우연히 생겨났다. 우연히. 내가 이게 왜 태어났냐? 우연히 태어났어. 사람이 우연으로 생겨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 안에 있는 모든 재료는 땅에서 나온 거잖아요. 비닐, 플라스틱도 다 땅에서 나온 거고, 쇠붙이도 그렇고 유리도 그렇고.
땅속에서 유리와 쇠붙이와 플라스틱 이런 것이 우연히 스마트폰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혹시 있습니까? 우연히 이런 성분들이 기어나와 지들끼리 어쩌다가 뭉치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졌다. 시계 하나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데 그거에 100배, 1000배, 만배 더 정교한 동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특별히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정말 진화론자들의 주장대로 무기물이 발달해서 유기물이 되고 벌레가 발달해서 동물이 되고 그게 더 발달해서 사람이 되고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가능성이 없지만 100배 양보해서 그들이 말한 대로 좋아, 이 진화했다고 하면 치고 한번 이야기해보자. 근데 진화가 되려면 여러분 사람이든 동물이든 정확하게 암수가 똑같이 생긴 것이 똑같은 시기에 동시에 진화가 돼야 돼. 안 그러면 암컷만 진화돼서 생기거나 수컷만 생기면 우리 뭐 짐승은 몇십 년 못 살아 죽고 사람도 100년 이상 못 살아 죽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늙어 죽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럼 진화된 것이 다 헛수로 돌아가지 않겠어요? 우연히 생겨난 진화가 어떻게 암수가 남자 여자 동시에 똑같이 진화돼서 똑같이 생겨납니까? 같은 장소에 진화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똑같은 장소에 사람이 남자 여자 둘이 진화되어 생기거나 짐승이 생기는 그거 더 어렵겠다. 여러분 진화론은 학자들끼리나 떠드는 것이지 우리처럼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상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론 사상은 우리의 사고 전체를 지배하고 인간은 보잘것없는 존재라. 그래서 겸손하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살 가치가 없어. 그렇게 만들어요. 아이들이 장난으로 생일 축하, 친구 생일 축하 부르는데 그러대요. 생일 축하합니다가 아니라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는 게 왜 태어났니? 이렇게 장난하며 부르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인생을 나는 도대체 가치가 없는 존재를 하니까 인생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나온 허무주의 생각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사람은 매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말해서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한 번 더 말씀해서 당신은 매우 소중한 분입니다. 자요. 자, 옆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일단은 기분이 좋죠. 근데 두 번째, 진짜예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저 소중해요? 별 볼일 없는 존재인데요?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소중한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 소중합니다 그러면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알겠는데 놀리지 마셔. 나는 별 볼 없는 존재에 안 소중해요. 여러분 제가 왜 소중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왜 소중하냐. 이 사실을 알면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러면 진짜요? 하지 않고 맞습니다. 그럼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왜 소중하냐? 로레알이 광고하기 때문입니까? 당신은 소중한 존재니까요. 이렇게 로레알 그렇습니까? 아니면 흔히 말하듯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물의 영장 중에서 IQ 30밖에 안 되는 데도 있어. 그 만물의 영장 맞습니까? 지질이 공부 못하고 사업한다는 게 다 실패하고 도대체 안 되는 게 있어. 그것도 소중합니까?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만물의 영장이고 머리가 좋고 얼굴 잘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예쁜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그 사람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으면 언제나 더 부자가 있어. 아시아에서
아시아 20개 나라 중에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벵글라데시, 가장 행복지수가 낮은 나라는 일본. 정확하게 경제가 정반대죠. 부자 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야. 나보다 언제나 더 부자가 있으니 나는 맨날 불행해. 왜 내가 소중하냐? 왜? 능력도 없고 몸매도 매력이 없고 인기도 없고,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던데, 남편복 없는 여자는 자식복도 없다 하더니 내 팔자는 왜 모양인가? 여러분, 진화론은요, 우연히 생겨난 데다가 그 생겨나는 과정 중에 끼어드는 게 뭐냐면 적자 생존 원리예요. 적자 생존이라는 것은 더 이 환경에 적합한 사람, 높은 나무 열매나 잎사귀나 따먹으려면 기린, 긴 기린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하면 못 살아남고, 빨리 달리는 짐승은 살아남고 못 달리는 것은 못 살아남고. 그 얘기를 사람에게도 적용하잖아요. 우리가 지나했다는 말은 뭐예요?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다 남고 경쟁에 지는 인간은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이 진화론 사상에 잘못된 자본주의가 들어오면 어떡하냐? 다른 기업체들 다 죽이고 나만 살아남으면 되는 거야. 이게 잘못된 극단적 자본주의이겠죠. 만약 그 사실이라면 어떻게든 남을 짓밟고 죽이고 나는 살아남아야 돼. 그게 진화론 사상에 맞는 건데, 그렇습니까? 나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경쟁 대상이고 다 죽여야 되고 나만 살아나야 됩니까?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서로서로 협력하고 양보하고 사랑하자, 이 말은 다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소중하냐?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그 하나 빼버리면 다른 이유는 다 헛이유인데, 여러분을 소중하다고 말해주고 여러분에게 가치를 부여해주는 그분 때문입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똑똑하니까, 네가 잘나서, 네가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다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이현이 어머니, 이현이 한번 봐보세요. 이쁘죠? 소중하죠? 이현이가 예쁜 것도 객관적 사실이지만 고슴도치도 제 자식이 정말 예쁜 거예요. 왜 얘가 이쁘냐 하면 내가 얘를 예쁘게 보는 내 마음이 더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을 그보다 1000배, 10,000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 존재로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오로지 딴 데는 없습니다. 성경.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 존재로 보신다, 하나님 나에게 귀중한 가치를 부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을 제가 읽고 설교해 드리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어디? 성경에 써 있네. 오직 성경에만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젊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거의 안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저는 결코 유복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능력이 아주 많아가지고 부인을 셋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셋 데리고 안 살았으면 저는 이 땅에 안 생겨날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흔히 말하는 첩의 자식입니다. 어릴 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그 다음에 그 말 알 때는 엄청 부끄러워 여겼지만 나이 더 들고 보니까 내 잘못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그 위대한 일을 안 했으면 저는 안 태어났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 나이 상당히 들어서 태어났는데 얼마나 이쁠 텐데 한 번도 저를 예쁘다, 사랑한다, 자랑스럽다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제일 많이 한 말은 빌어먹을 놈.
맨날 빌어먹을 놈이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저의 사춘기는 매우 불행했습니다. 그래서는 사춘기 시절에 허무주의자가 되었습니다. 학교 공부도 해도 점수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공부도 못한 나는 왜 태어났나. 저는 진심으로 청소년 시절에 저의 생일을 전혀 그 날을 좋은 날 축하받아야 할 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생일이라고 알리면서 막 축하해달라고 그러고 파티한다 그러면 희한하네. 쟤네는 생일이 저렇게 좋을까? 나는 세상에 안 태어난 아이가 더 행복한 아이고 빨리 죽어버린 아이가 더 행복할 텐데 저거 죽을 수는 없고, 사실 자살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도 아니지만 나는 용기가 없어 겁이 나서 자살을 못했어요. 무서워서. 근데 여러분, 그러던 제가 어느 날 득도 했습니다. 득도. 학생 시절에 아버지 핍박을 피해가면서 몰래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엄청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거 뭐냐?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것을 깨달았는데 성경을 읽다가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와,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데 왜 살아야 되나 생각하다가 내 행복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그 뒤부터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해서 이제부터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뭐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농사꾼의 아들, 불신자의 아들, 핍박자의 아들인 제가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교에 가보니까 소교리 문답 공부하는데 제1문 1답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 내가 깨달은 그것이 교리문답 1문에 나오는 거구나. 내가 제대로 발견했네.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반쪽짜리 깨달음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것이다 까지는 좋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뼈 빠지게 충성하고 나는 재미있든 즐겁든 상관없이 그렇게 보람있고 좋은 거야. 그 말도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나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노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책을 사면 책에다가 처음 사면 이렇게 사인을 하잖아요. 거기다 뭐라 써냐면 영어로 Slave of Christ,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써놨어요. 한 몇 년 후에는 헬라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폼 잡고 헬라어로 둘로서 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썼어요. 그게 내 책에다 사인됐어요. 그 얼마 후에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제 아내하고 결혼을 하는데 장모님이 집을 새로 짓고 옮기면서 농을 사러 갔어요. 장농. 근데 장롱을 딱 보니까 이게 마음에 들어서 이거 사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해놓고 돈 치르고 근데 그걸 다른 거하고 이렇게 바꾸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장롱 안쪽에다가 연필을 꺼내갖고 둘러서 이렇게 딱 확 써놨어요. 지금도 가면 우리 처갓집 그때 그 써놓은 제가 이게 쫙 써놓은 헬라로서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야,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는 인간이니까 내 종이야, 내 노예, 알았지? 그게 네 본분이야. 이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마음껏 부려먹어도 그럴 자격이 있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오케이, 감사하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하나님의 노예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히 여기시며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셨고, 내가 행복해 할 때 그걸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도 같이 행복하신 거예요. 지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또한 저뿐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부터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다 흙으로 사람에게 말씀으로 만드시고 그 죽으면 다시 흙으로 들어가면 끝나버리는데, 사람을 만들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뭐라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소중한 이유는 만물의 영장이어서가 아니라,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잘생겨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 만들어 놓은 모든 자연 만물들을 다스려라. 다스려라. 그리고 한 가지 거역하고 거절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마귀 사탄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거 오타가 나네요. 그는 빼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요, 이 왼쪽 그림이에요. 우리 사람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내가 거절하고 짓밟아야 할 것은 사탄입니다. 내 앞에 다른 사람, 이웃이 있습니다. 이 이웃을 사랑해야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내 뒤에 또 뭐가 있습니까? 자연 만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다스려라. 그러니까 사람이 타락했다는 것은 못되게 됐다, 나쁘겠다는 거다요. 섬김의 대상을 바꿔버린 겁니다. 누구를 섬겨요? 섬김 대상을 마귀를 섬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섬기니까 누구를 거절하냐?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이웃도 뒷바꿔버렸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을 다스리고 착취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자연을 사랑하자 이런 말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연은 사랑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은 잘 관리해야죠. 물론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사랑한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명칭은 정확해야 돼요. 표현도 정확해야 되는데, 자연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입니다. 자연을 사랑한단 말이 왜곡되면 어떡하냐? 사람보다 자연을 더 사랑해버려. 요즘 환경론자들이 떠드는 거 있잖아요. 자연 훼손한다고 사람을 괴롭히고 못사게 만들면, 그런 사람 보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너는 그렇게 자연 환경 아껴야 되면 너는 자동차 타지 말고, 당장 네가 맨날 어떤 이거 컴퓨터도 쓰지 말고, 그다 플라스틱 다 환경 오염이야. 전기 쓰지 말고, 초가집 짓고 하면 그 밑에 다 벌레들 죽어. 그러니까 집도 짓지 말고 그냥 움박에서 그냥 살아 라고 말하고 싶은데, 지가 집 지으면 다 벌레 죽잖아요. 도롱뇽이 산 위에 있는 도롱뇽이 죽는다고 터널 뚫는 것을 반대하는 그 비구승.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도롱뇽이 죽은 게 아니라 더 잘 살고 있어요. 설령 도롱뇽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산 위에 있는 도롱뇽이 죽다 그러면 집 지으면 벌레 죽잖아요. 벌레. 자기가 먹는 이 음식 다 농약 뿌려가지고 벌레 다 죽이는데 먹지도 말아야 돼. 자기가 죽어야 돼. 네가 죽으면 환경이 보존돼. 환경 보존자들은 환경에서 다 죽어야 돼. 극단적 환경론자들이. 여러분, 자연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잘 관리해야 되죠. 댐을 막으니까 거기 뭐 녹조가 생긴다고 떠드는데, 댐을 안 막으면 물 싹 빼버리면 녹조 안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농사도 못 짓죠. 그럼 뭐 어떡할 건데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돼. 그러면 네가 죽으면 돼. 여러분, 자연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 자연을 숭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아주 그 자연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 그게 다스리는 것이죠. 사람을 사랑해서 자연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탄을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연을 사랑해버리고 사람을 다스립니다. 이용해 먹습니다.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것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실은요, 사탄에게 속아서 지가 하나님 되려고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을 섬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죽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간을 죽는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죽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은 한편으로는 죄지은 인간에 대한 형벌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 안 죽고 죄지은 상태로 천년 만년을 살면 어떻게 되냐? 이 땅이 바로 지옥이에요. 무엇이 그것을 증명하냐면 노아 홍수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홍수 이전에는 900년, 메두세라는 969년 이렇게 살 때에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려야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이번에 제가 보고 온 그랜드 캐니언, 자이언 캐니언, 브라이스 캐니언은 다 홍수의 증거, 살아있는 생생한 증거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창조과학 탐사를 꼭 한번 다녀오시라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죠. 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창조과학 탐사를 꼭 다녀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면요 응답해 주십니다. 전 기도 많이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기도해서 반드시 꼭 더 늙어지기 전에 갔다 와서 캐년인지 개년인지도 모를 그런 되기 전에 다녀오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들의 육체가 죽는 존재로 만들어 오셨는데, 사람이 죽는 존재가 되어서 죄악이 더 이상 관영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했지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 또한 가능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어버린 인생, 영혼은 죽었고 육체는 죽는 존재가 된 이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의 몸에 태어났습니다. 단 똑같은 죄인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사람이 소중한 이유,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소중하고요, 두 번째는 나를 살리려고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한 존재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둘째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결국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에요. 돈 많고 똑똑하고 예쁘고 잘생기고 잘났어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하듯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신 대로 구원하실 뿐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풍성히 더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모두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알게 해주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죠. 네. 먼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 다음 계획은 뭐냐? 바로 내가 행복해진 모습을 보면서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료가 나도 같이 좀 행복하자 그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그가 구원받고 나 때문에 이웃도 행복해져.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제가 행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 행복하시고 내가 성도가 행복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모르고
행복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일이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 주위의 불행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나 섬기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 나의 구원의 주님, 구원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 내 안에 계시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 매 순간을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짜인가요? 그렇게 묻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만들 때에 짐승처럼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지 티끌 같은 천하에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한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냥 안 행복한데 자, 행복하자, 기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냥 괴로움을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즐거워보자,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이 주어지죠. 여러분이 행복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 주의 이웃도 함께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소중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